강림을 만난 그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생각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요, 예수 만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짧게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어붙은 우리 마음이 말입니다. 이 악령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땅이 아니라 강박한 우리의 마음이 녹여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만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이걸 깨달아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령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버리면요 안 돼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옥토가 왜 옥토냐? 땅이 좋아서도 옥토지만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뭐가 되어버려요? 점점 사막화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라 그래서 완전한 사막 말고요 광야 같은 경우 땅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예요? 물이 없어서 그래요. 물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만난 건 분명합니다. 천국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뭐냐?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계속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어진다? 사막처럼 마음이 딱딱해지고 광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지난번에 비해서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쇠속화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만 남은 앙상한 것 같이 우리의 심령들이 그렇게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마음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하는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누구를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공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과 영들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19절에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20절 말씀에는요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누구를 보고?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과 기뻐한다는 말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찾는 것은 중단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어졌는데 바깥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 만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담대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갑니다. 요사이는 아프리카에 여행을 가면 사파리라고 하는 관광을 꼭 하게 됩니다. 그게 뭔거냐면요, 정글 속에 집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가려서 집차라고 해서 다 보여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짐승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큰 집차가 그 사막 아프리카의 그 광야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짐승들이 도망간대요. 피해간대요. 그런데 집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도망가지 않는 동물이 딱 하나 있답니다. 뭘까요? 네? 쥐요? 쥐도 도망가죠. 쥐새끼는 뭐 차가 지나가면 쥐새끼같이 도망가죠? 뭘 것 같아요? 사자랍니다. 사자는 큰 집차가 자기 앞으로 와도 도망 안 간대요. 왜 그런 거냐면요, 사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커봐야, 코끼리보다 더 커봐야 나 코끼리 이게 임마 하고 도망을 안 간대. 그럼 누가 피해가야 돼요? 네? 집차가 피해가야 돼요. 집차가 피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삽니다.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하면요, 요사이에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덜해요. 왜요?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요? 예?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야 이마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큰 소리는 빵빵 치지만은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살 것인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을 사다가 갈지 100살을 살지, 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건강의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요. 그 중에서 경제적인 두려움, 예? 이제는 수입이 없어졌는데 내가 뭘 먹고 살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신이 있는 것이 뭐냐? 누구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넘쳐난다고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산다 그러면 삶이 아름답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정말 언제나 스마일, 웃으면서 살아가며, 예? 기뻐하며 살아가며, 찬송하며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뭐라 그래요? 에이, 천성은 못 고쳐. 못 고쳐. 이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성을 못 고쳐,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사도 바울로 불리우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정말 교만한 사람. 그 이름 자체가 사울,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요, 가진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공부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다 가지고 있다고.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간 사람이. 그런데다가 또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예? 고문하고 핍박하고. 이게 사울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 있는 거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 그랬어요? 예? 뭐라고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어진 것은 누구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하루아침에 꼭 부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오지라는 사람도 18살에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일찍 결혼하니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사고 친 거예요. 사고 친 거. 그런데 그런 정도 사고만 해야 돈은 있는 집안이었으니까요, 못된 짓은 무지무지하고 하고 살았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성 어거스틴, 그리고 이 교회의 지금의 교리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살인자가 변화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고, 살인자가 변화해서 정말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도둑이 변화해서, 깡패가 변화해서 목사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사람 천성은 안 변해져, 안 변해져. 예? 그게 아니,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깡패도 변하고요, 살인자도 변하고요, 부동문도 변하고요,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야 돼요. 우리는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성도는 변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어. 변화됐어. 사람이 완벽하게 달라졌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게 되어지면 뭐부터 달라지는 거?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 달라질 것 같아요? 말 달라지기 전에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딱 보면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얼굴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말을 들어보면 와, 느끼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아하, 저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가운데, 만나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변화를 받았어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냥 끝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또 붙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지는 것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걸 전해봐야 내 힘으로 전하면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들 공부를 많이 해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선교자들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 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키고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지만은 복음 전도 못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나고 난 뒤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사모하지 아니면 아니 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주어진 사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 3분만 기도합니다.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